지난 주간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있는 남쪽의 수도 알마티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 또 신학교 또 시온교회 중심으로 선교지 몇 군데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먼 거리를 다녀오는 일정이라 녹록치 않았지만 그 다른 일정들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시온 교회에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소련이 무너진 후에 1991년부터 이 지역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4년여 걸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선교와 목회는 결국 사람을 남겨야 된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도 사라지고 건물도 없어지겠지만 결국은 변화된 한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중요한 것은 이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넓은 땅에 이미 한 20명의 졸업생들이 흩어져서 선교의 사역,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은 32시간을 걸쳐서 와요. 기차를 타고. 그래서 바로 수업이 있는 데는 신학교로 와서 화, 수, 목, 금 수업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끝나자마자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금요일 날 돌아가야 주일 직전에 도착해서 주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화요일 아침이 돼서 또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화면 정지된 것 같아서. 그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차량을 타고 이동해도 이렇게 힘든데 이 신학생들은 얼마나 귀한 도전이 되고요. 또 감사한지. 또 지금도 15명의 신학생들이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될 때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흩어져서 사역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지역,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죽은 듯이 버려졌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발자국.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가 지금 저 멀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또 배우고 익히고 목숨 다해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신학생들과 교역자들에게 임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일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그 후로 분명하게 나뉘는데 그 후의 여정, 예수님 만난 후의 여정은 딱 줄여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행복해지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후에 오히려 더 많은 박해와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오해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한 바울, 여기까지 따라오고 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바울을 향한 오해가 가득 찼습니다. 사실이 아닌 추측과 짐작, 또 소문에 의한
오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해는 많은 백성들을 충동하여 선동된 백성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을 지키지도 않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때립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이릅니다. 그때서야 로마의 천부장이 이 일을 알고 개입하지요. 여러분, 바울은 이 불법적인 폭동과 억울한 폭력에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청년의 때 그 옷을 지키고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갔던 스데반처럼 바울도 어느덧 그 스데반의 삶과 믿음이 그의 삶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주목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면서도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이제 바울의 삶 속에 녹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사일생으로 지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대화를 하죠.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헬라말을 이렇게 능통하게 하느냐. 나는 다소 사람이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가 허락을 받아서 이 사람들,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군중들을 향해 좀 말하기를 청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이제 서서 부영들아 내 말을 좀 들으라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쓰는, 유대인들이 쓰는 똑같은 히브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자녀를 낳고 살게 되죠. 2세, 3세 교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낳고 자란 교포 2세, 3세인데 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사성어를 쓰면서 사자성어를 쓰면서 사투리도 쓰면서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참 교육을 잘 받았다. 부모님이 이 민족의식, 뿌리의식이 있어서 자녀에게 말을 잊지 않도록 한국말을 잘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마치 유대인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반유대적으로 율법, 반율법적이고 반성전적인 이런 사상을 가진 자로 오해하고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하였는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 히브리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조용해져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언어가 소통하고 말이 통한다는 게 사실 이토록 중요하지요. 자,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 22장 모두 바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는 한마디로 고백적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 자신이 체험한 확신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신앙인이라면 다 전도의 사명이 있지요. 하나님 부름받기 전까지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22장 전체를 관통하는 바울의 고백적 설교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바울은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후에
또다시 설교할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성경학교 앞두고 발대식을 다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교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한편으로는 이게 놀라운 은혜죠. 한 해 한 해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찬양대도 아마 20년, 30년 넘게 찬양대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환경 여건도 맞아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죠, 은혜. 그런데 동시에 세월이 오래 지나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해 전에도 올해도 뭐 그게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지는 거죠. 다 경험해 봤어, 다 알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사가 올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성경학교에 설 수 있을까?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사로 섬길 때, 찬양대로 섬길 때, 여러분, 올해가,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때 가장 간절하고 진실하게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힘이 있고 은혜가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언제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러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설교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가장 귀중한 말,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꼭 전해야 될 복음, 이것만 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오늘 이제 2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거기 뺄 수 있는 구절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들을 때는 야, 이거 장이 참 길다, 설교가 참 길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바울은 한마디도 뺄 수 없는 귀중한 말씀들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만을 최선을 다해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마지막으로 여기며 전한 설교, 복음이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고 돌아와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배척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돌을 들고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배척하고 등 돌리고 돌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결과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하고 그 결과는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적 설교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는 절박함,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내에 꼭 필요한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이 간결함, 중요함.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결과는 그가 믿든 믿지 않든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복음은 내가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두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적 설교에 힘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생생한 체험, 그것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체험, 자기 간증이 확실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교 보고할 때도, 오늘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바울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통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드러내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시작하는데 부형들아 들어보소서 하고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실에 입각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듣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간추려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바울을 향해서 반유대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오해하는데, 나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 성에서 자랐다,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유대인 랍비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나도 조상들로부터 엄한 율법의 교육을 다 받았고 지켰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믿음으로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으로 살았다,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면서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또 우리가 꼭 유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와 너 관계 속에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차이에 집중하게 되면 언제나 분열과 갈등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10 중에 9이 같아요. 하나가 좀 달라요. 그런데 9 같은 것에 집중하면 얼마나 공통분모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것 때문에, 이 다른 것 하나 때문에 점점점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참 안 맞아. 50년 넘게 살았는데도 참 안 맞아. 도통 그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권사님, 너무 막 박수 치지 마세요. 옆에 집사님 계신데 그런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면 너무 크고 달라서 우리는 진짜 맞기가 힘들어, 하나 되기가 힘들어,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걸 콕콕 또 노립니다. 언제나 분열과 갈등은 작은 별것 아닌 차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놓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부분에 집중해 보세요.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것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바울은 나나 너희나 뿌리가 같다. 우리 같은 동족 유대인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않느냐? 가장 크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냐? 나와 너희들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 너랑 우리는 달라. 바울, 너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하고 그 중요한 성전을 함부로 여기고 너는 그런 사람 아니냐? 작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이방인처럼 돼서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전했던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면서 우리랑 너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르다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너는 반유대적이야, 반율법적이야, 반성전적이야, 위험한 인물이야, 너는 틀렸어 라고 바울을 용납하지 못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 앞에서 지금 바울이 나는 너희와 똑같은 불의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한 마음, 그 열정은 똑같은 것이다,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결국 저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바울과 이 유대인들이 다른 점 한 가지는 확실히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점은 확실하죠. 이것이 정말 바울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바울, 인생이 달라진 바울,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던진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도 간증이 많죠.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손수건만 갖다 대도 사람들이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딱 하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그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나를, 그 길을 막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사도행전에 3번이나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났던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뿐이겠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중요한 자리, 꼭 복음 전해야 되는 자리에는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큰 빛으로 큰 소리로 바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주님 앞에 던졌던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지금 요단강 건너 주님 앞에 설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간혹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주님으로 이분이 만나셨는지, 속에 확실히 붙들고 계신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복된 교회에서 40년 있었어요. 권사회장도 했어요. 선교회 회장도 했어요. 안수집사회 회장도 했어요. 그걸로 합격! 이러고 주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복된 교회 위임 목사였어요. 무조건 합격!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말씀 꼭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삽니다. 문제는 진짜 주님을 섬기느냐, 가짜 주님을 섬기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큐리오스 하면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 황제를 평생 살면서 한번 만나기라도 하겠어요? 황제가 내 이름을 알겠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제라는 권위 때문에 그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정한 고백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된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님, 큐리오스로 믿고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가짜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술주자 주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어제도 살짝, 그래서 지금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어떤 분은 돈이 큐리오스,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봉사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돈이 그분에게는 주인이었구나. 어떤 분은 쾌락이 큐리오스,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의 끝은 파멸일 뿐입니다. 가짜 주님을 섬기면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권력이 큐리오스, 주님의 자리를 차지한 인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를 막아서시는 진짜 주님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다메섹에 고꾸라진 그의 인생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땅끝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온전히 준비된 주님의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의 고백, 여러분, 모세도 이사야도 제자들도 삭개오도 혈루증 여인도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인생들입니다. 거기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적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으로만 주님 삼는 인생들, 가짜 주님을 다 버리는 인생들. 이사야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고백합니다. 내가 죄 중에 거하고 죄 중에 살면서 죄악된 입술로 살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왕 여호와를 만났으니 나는 죽었다 고백하죠. 이 똑같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새벽에 주님이 그의 인생에 큐리오스로 찾아오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방금 전까지 거기서 그물질하고 돌아와 다 씻었는데요, 제가 여기는 손바닥같이 환한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금은 고기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큐리오스이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 순종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2배에 꽉 채운 만선의 은혜로 가시화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배에 올라서 이제 날마다 어디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금방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랬다면 베드로는 아직 돈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죠.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났기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내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응답이었죠.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과 답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질문은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내 삶의 정체성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주님 앞에서 10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을 만난 주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그래서 변화된 내 삶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내 삶의 목표는, 방향은,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나의 일, 이것은 사역에 대한 것이죠.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일을 통해, 사역을 통해 맺게 될 나의 삶의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 내 뿌리요, 정체성에 관한 질문, 소명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내 삶의 사명을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부탁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세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건강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시간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물질의 유무와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이에게, 주님을 만난 이에게 주님이 맡겨주시는 주님의 사명.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거기 들어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놓지요. 다마섹에 들어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가 기도하고 안수하지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제 이전까지 보던 눈은 감겨지고 새롭게 주님을 만난 눈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2의 탄생을 바울은 경험하는 것이죠. 다시 보게 된 눈으로 주님을 보고 나를 보고 이제 맡겨주신 사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주님의 증인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인은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 말에서 똑같은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은 이제 바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증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시는데, 이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다시 보게 된 눈으로 다시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다시 부르신 주님의 소명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에겐 선택권이 없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이 기다려도 예루살렘으로,
또 이방 지역으로 땅끝을 향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큐리오스, 유일한 진짜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의 중요한 질문, 오늘 이 전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질문해야 합니다. 평생의 이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게 생명보다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에게 사명 맡겨주시는 주님, 그 부르시는 주님, 사명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